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13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도 많이 하셨지만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일부러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초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종종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중에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팔이나 다리가 붓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수종병 걸린 사람이 왔는데 이날이 또 하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 규정상 안식일 규정상 병을 고쳐줘서는 안 됩니다. 죽는 일이 아니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면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규정에서는 고쳐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몸이 너무나 불편한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나 안식일 규정을 생각할 때는 고쳐줘서는 안 되고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계시니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너희 아들이나 소나 누군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그 사람을 꺼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꺼내줘야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면 무조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마음은 그가 누구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데올로기가 필요 없습니다. 뭐 정치적인 입장, 뭐 어느 민족 사람이냐, 어떤 국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다른 잡다한 감정들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일 먼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던, 이날이 무슨 안식일이든 무슨 날이든 뭐 어떻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그 사마리아인이 훌륭한 이유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유대 사람을 도와준 것도 아니요,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유대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저 유대 사람은 나를 박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고통당했을 때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하지 않고 마치 나의 일처럼 다가가서 그를 도와줬다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뭐 위험을 무릅썼느니, 뭐 돈을 아낌없이 줬느니, 이게 핵심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살면서 얼마나 서로 나뉘어서 다투며 뭐 서로 얼마나 증오하면서 살아갑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너는 어느 파냐? 어느 당 지지자냐? 뭐 집안끼리도 싸워요. 명절 가면.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뭐 그렇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정당 지지자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에 처했으면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종병 든 여인,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안식일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치가 않습니다. 고쳐줘야 될 사람이면 고쳐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면 도와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봤던 말씀하고 이제 유사한 말씀이기 때문에, 13장에서 봤던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는데,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 같지만 어쨌든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서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수종병 든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주었고,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는데 서로 좋은 자리를 앉으려고 좀 뭐랄까, 뭐 옥신각신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느 잔치집에 초대를 받게 되거든 상석에 먼저 가서 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초대받은 사람,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 잔치 그 자리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아 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잔치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끝자리에 먼저 앉아라. 그러다 보면 그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 높은 자리로, 이 상석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 우러러보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면 망신을 당하는 거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면 존귀함, 남이 다 알아서 높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단순한 진리인 것 같은데 이걸 못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자기가 잘난 척을 하려 합니다. 잘난 척을 해요. 뭐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가 있어요. 뭐 모였어요. 뭐 잘난 척을 합니다. 그 잘난 척 들으면서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는 그러냐 하지만 속으로는 다 흉보죠. 내가 나를 잘난 척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잘나게 봐주질 않습니다. 그 반대죠.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질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죠.
내 앞에서는 칭찬을 안 할지 몰라도 자기들끼리 모이면 우리 동창 그 아무개 참 사람 괜찮지 않냐, 뭐 저렇게 겸손하게 늘 저렇게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다, 칭찬합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세상 삶에서도 지혜예요. 지혜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높여도 소용없고 겸손히 낮출 때, 그때 나의 모습이 저절로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절까지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이제 12절부터 14절은 잔치를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잔치를 초대할 때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초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잔치할 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초대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많은 것을 베풀잖아요. 뭐 음식을 차려놓고 베풀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나한테 먹은 만큼 다시 좀 돌려준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식당에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먹은 사람이 나중에 또 나를 또 다른 또 좋은 식당에 나를 또 초대해가지고 또 나한테 또 대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다 주고받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도무지 나한테 무엇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그를 도와줬다면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죠.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 뭐 대단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뭘 바라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돌려줄 힘이 없습니다. 뭘 바라고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앞부분의 이야기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누구든지 뭐 정치적인 입장, 뭐 민족적인 입장, 뭐 내 형편,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뒷부분에 가서는 그냥 우리가 세상 생활하는 일상생활 가운데 지혜가 뭐냐? 지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얄팍한 지혜, 어떻게 하면 높은 사람들 사귀고 뭐 내가 나 자신을 뭐 높아지려고 잘난 척하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인데 그 지혜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 자신을 섬기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참된 은혜를, 참된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 실천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복된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